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었던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 사역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역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실패한 자가 있고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능하게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날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 역전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또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인생 역전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오늘 오후에는 그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가 되었다, 성공을 했다, 혹은 큰 권세를 가졌다, 대단한 인물이 됐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부자 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오후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구걸하는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혜민이 혜연이도 웃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만 해도 웃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부자라는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부자 되세요 하는, 누구였습니까? 송혜교였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부자 되세요 하는 그 CF 광고를 통해서 이후부터 웰빙이랄까? 아니면 성공이랄까? 과거에는요, 부자도 좋지만 그래도 명예가 있고 그리고 좀 존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존경받고 부자가 명예 있는 것이지, 그냥 부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존경받거나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청빈하다고 해서 알아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대이고 또 그 부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OECD라는 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모인 기구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족이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강,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근데 대한민국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겁니다. 가족보다 경제가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우리나라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왜 경제가 우선이 되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볼 게 있어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가난하면 문제인가? 부하고 부자가 되면 문제는 없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0.1초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혜주가 바로 부자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부한 것이 나쁘다라고 또한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그 성공과 그 부함이 과연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여리고에서, 왜 하필 이 말씀을 여리고에서 했을까? 이제 오후 예배 할 때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리고라는 땅이 얼마나 낮은 땅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격차가 큰가 이렇게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산지 성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745m 정도입니다. 낮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해수면이 있는 곳을 0m 딱 제로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몇 메타 정도 될까? 자, 예루살렘은 745m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면 해수면은 0m에서 745m 올라가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많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여리고는 몇 미터일까? 몇 미터? 100m? 2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220m.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뜨겁기도 하고요. 3월이 돼도 뜨겁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여리고는 사막 또 그 가문 그 황량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지대, 낮은 땅이지만 거기는 오아시스 물이 풍부하고 그 주위로 많은 과실과 나무들이 거의 사시사철 푸르게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비옥한 토지와 산지에 살아도 물이 풍부하면 어떻습니까? 농사가 돼요. 또 목축도 돼요. 다른 것들이 다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4대강 전부 다 물, 강이 풍부한 곳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그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과거부터 아주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성을 정복합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죠. 그만큼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 당시 요셉의 때, 그 당시 출애굽의 때에 모세 때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이 있었겠죠. 산에 있으면 성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뾰족하게 하니까 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성이 큰 게 필요치 않는데 지대가 여러분 보세요. 낮잖아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분명하게 성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낮은 곳에서 쌓았던 것이죠. 그러나 버틸 수가 있어요. 왜 버티냐면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거기서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여리고성을 밀어 넘어뜨렸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 안에서 바깥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져 내렸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임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오셔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 십자가 지시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날이, 그 시간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을 갈 때 항상 건너는 곳, 항상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는 전부 다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풍성한 물이 있고 모든 것이 쉴만한 곳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 왕궁도 여리고에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하거든요. 물도 풍부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윤택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여호수아는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셔서
그 각자의 잃어버린 자들을 바로 여리고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본론입니다. 오늘 능력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이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닿기만 하면 병이 나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요.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기 가지고 가서 예수님 이 아이 좀 만져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 크게 되기 원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밀려드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죠. 좀 오지 마세요. 좀 밀지 마세요. 좀 질서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 부자 관리가 오시기 전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의 문제예요. 무슨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독립했죠. 부모님께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나에게도 올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나온 사람이 오늘 붙잡아야 될 인생 역전을 추구한 사람, 평상시 인생 역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무능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갈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은 유능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무능한 아이가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면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힘을 얻고 추구하여서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그것이 너희의 유능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No,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무능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의 힘을 추구하지 말고 주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무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맨날 착각하고 오해하고 우리 맨날 실수하고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옵니까?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하죠. 내가 많은 율법을 지켰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유능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는 부자 관리가 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힘의 문제, 능력의 문제였죠. 사람들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무능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두 번째가 우리의 배경, 부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부한 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뭘 문제라고 봅니까? 가난함에 대한 문제예요.
꼭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착한 사람들이 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NGO 단체들 보면 가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굿네이버스 주로 편지 적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보면 너무 불쌍하고 힘들죠. 그리고 그 친구가 무능해서기보다는 그 사회와 그 현장과 그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너무 딱하고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가난이 문제라고 하고, 그 가난이 그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아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부한 게 문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이 부자가, 부자 관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예요. 그럼 뭘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어요.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공무원 시험에 그냥 합격한 사람, 그냥 뭐 평생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도 가진 사람? 돈도 가졌고 또 권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지위도 높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배경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등 신랑감이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18절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악하게 보는데,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봤습니다. 이분은 능력자시고 이분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가르칠 만한 그런 스승이시다. 내가 이분께 배우겠다라고 말하면서 핵심을 말해요. 영생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해라. 뭐라 말합니까?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 없이 부자로서 살고 권력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거짓 증언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를 악물고 빠득빠득 살아가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보세요. 여러분 갑 중에 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배경과 돈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출중해서 권력과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성품도 좋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갖춘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이 사람한테 우리는 완전하다, 이야 최고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핵심 근본을 보시죠. 뭡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돈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도 있어. 인성도 좋습니다. 싹 다 갖춘 사람한테 너에게 있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갖추어진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네가 부족한 그것을 채우고 하늘의 복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성도 좋죠. 배경도 있죠. 권세도 있죠. 잘 배운 것 같죠.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평상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다만 뭐해라? 너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진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로 바꿔봅시다. 우리의 재능으로 바꿔봅시다. 우리 있는 배경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던 미리 먼저 알았다는 것 감사한 것이죠. 다 갖춘 것이죠. 근데 그게 도리어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중심과 그 애정과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도리어 메말라 있으면 그게 너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큰 달란트가 있어서, 유능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내게 좋은 IQ가 있고 번쩍이는 내 똑똑한 머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왜? 복음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가장 치명적인 허점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부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복음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단한 배경과 능력과 힘이 곧 뭐가 된다? 걸림돌이 되고 부족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고 저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갖추어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면 안 됩니다. 저 늘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지?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이 많다 한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서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놓고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놓고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재역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능하고 그가 가진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린아이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을 때, 주께 나아갔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그가 평상시 율법을 지키고 인성도 좋고 배경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걸림돌을 어떻게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천이 뭐였죠?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에게는, 23절에게는 3절에 보면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핵심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큰 근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거고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흘러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가 가난한 자나 꼭 필요한 현장에 흘러보낼 수 있으면 이것은 뭡니까? 놀라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되고 내 미션이 되는 건데, 그 미션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히 근심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부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근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뒤에 설명하고 비유합니다. 과장법을 설명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바늘기가 바늘에 있는 그 바늘기가 아니라 성문에 개구멍처럼 옆에 있는 사이드문 쪽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 쪽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큰 성문이 열려야 돼요. 그만큼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 만몬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라는 것, 명예라는 것은 양보하기 힘든 거예요. 또 이것이요, 여러분 정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식탐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먹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돈이라는 것은요,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한계가 없어요. 부자는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돈 벌고 싶어 하고, 내가 다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뭡니까? 한계가 없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단의 올무가 되고 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부라는 것은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과거에 여호수아는 정복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모든 잃어버렸던 자들, 잃은 자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셨어요. 정복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어린아이도 챙기시죠. 이 부자 관리도 챙기시죠. 나중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 삭개오도 챙기시죠. 또 오이에 볼 바디메오, 눈먼 맹인도 챙기십니다.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시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나하고 좋은 자, 나하고 맞는 자, 우리끼리 우리 편으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항상 이 물은 어떻게 고이게 돼요. 고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패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세밀하게 예민하게 또 흘려보내고 내 것이 아님을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권력도 그 배경도 그 힘도 그 유능함도 모든 것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도리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걸 나눌 수만 있었고 원래 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 나눠줘라. 하늘의 천국의 봉이 크다. 그리고 너 잘 살아왔으니까 나를 따라가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너무 크게 근심해서 낙심하게 되죠. 그 부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도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길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힘든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죠.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따라합시다. 실패한 인생 역전. 인생 역전에 대한 실패입니다. 평상시 그 삶을 잘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2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의, 제자들의 또 무리들의 질문입니다.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그럼 가난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가난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부자로 살다가 그냥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딱 이때 혈기 충만하고 제일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딱 치고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말하죠. 베드로는 이미 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실제로 그물을 던져놓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큰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원래 적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더 쉬워요. 더 나누기 쉽고 더 흘려보내기 쉬워요. 근데 부자는 평상시 다 준비했어도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이 그래요. 나의 남은 알량한 자존심, 내가 딱 믿고 있는 그것, 그게 딱 문제가 되면 복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평상시 충성을 다하고 평상시 섬김을 다하고 평상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딱 내게 핸디캡, 내게 있는 가장 약점이 영린이라는 거예요. 영린. 그게 건들리게 되면 복음도 모두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더욱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29절
29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제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했죠. 십계명에. 근데 왜 부모를 버려야 됩니까? 형제나 자매나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때가 있으면 여러분 형제를 버리겠습니까? 기분 나쁠 때 버리겠죠?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바로 그 부자의 돈이었습니다. 베드로한테 말하죠. 나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따랐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넌 부모를 버렸냐? 근데 너는 자녀는 버렸냐? 근데 너는 너 자신을 버렸냐? 너희 집도 다 버렸냐? 할 때 아니죠.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항상 그래요. 누가 더 많이 했는데요.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저도 제 속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저 교회보다는, 저 누구보다는, 저 가정보다는, 저 개인보다는 항상 그 비교에서 우위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면 절대값이 단 한 톨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저 부자니까가 아니라 내게 단 하나 조금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 그게 그 부자의 근심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우리의 걸림돌이 뭡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겨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놓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까지요 하는 바로 거기까지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보다 더 먼저,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팔아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전부 다 올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생 역전의 조건이 되고 고백입니다. 왜?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걸 다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다 없어도 유일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 놓아지는 거예요. 꽉 악물고 힘을 주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못하겠다.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그 걸림돌. 내가 갖추는 건 내가 갖춰왔고 내가 채워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채워왔던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놓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뭘요? 복음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찬란한 생명의 복음이 하고 놀래서 내 손과 내 어깨에, 내 목에, 곧은 목에 모든 힘이 싹 빠지실 정도로 이게 다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도 있고요. 우리에게 욥처럼 육신적인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게 받아야죠. 그게 맞거든요. 왜? 이것은 부하고 가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능함과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힘을 어깨와 손과 두 팔에 목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예요. 진짜를 찾는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거짓된 가짜 성공에, 가짜 인생 역전에 우리가 분화방처럼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기꾼, 전부 다 짜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복된 것,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내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부자 관리처럼 실수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체험해야 됩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부자 관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앞에 나가면
도저히 나는 희망 없다고 하는, 나는 거지라고 하는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낙심조차도 자기 자신에 의해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니까 안 된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학벌이 좋고 잘 배웠고 많이 가졌으니까 무슨 그런 쑥쑥한 그 상가 교회 가냐. 나는 이렇게 우리 집보다도 우리 화장실보다 작네 말하는 그 부자한테도 복음이 아니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학벌로도요,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될 게 바로 그걸 봐야 됩니다. 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갈라니까 그래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 힘으로, 내 배경으로 나를 통해서 얻을 권한을 받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에게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이 그 현장 앞에, 그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냐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상은 그걸 봐야 돼요. 그 이상은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가 그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내가 가진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근본이. 한없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로 그 복음의 빛을 체험해서 이 현장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흔들리는 그 자들의,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진짜 성공한 인생 역전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무능하지만 무명하지만 유능한 자로, 유명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유치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관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가장 부족한 것이